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그 마태복음이 전체가 예수님의 5개의 중요한 가르침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 걸 제가 말씀드리기 있죠. 첫 번째 가르침은 우리가 전에 봤던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길게 말씀하신 산상수훈이 있으시고, 두 번째 가르침은 10장에서 전도에 관한 말씀을 가르치셨고, 세 번째 가르치심은 13장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런 걸 통해서 또 많은 비유를 말씀하셨죠. 오늘은 18장에서는 전체가 예수님의 5개의 가르침 중에서 네 번째의 가르침입니다. 이 네 번째 가르침 주제는 뭐냐면 같이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 사람들끼리의 관계입니다. 우리 작게 보면 가정, 좀 더 크게 보면 교회, 또 우리 직장, 사회, 국가,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우리 사람들은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남들과 같이 살아가고, 또 특히나 교회는 공동체죠. 그런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이 네 번째 가르침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 공동체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흔히 겪기 쉬운 경쟁 심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경쟁한다.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중요한 사람인가? 누가 더 큰가?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최근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를 기억하신다면 자기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 이 타이밍에 그런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제자들 사이에서 이런 다툼, 논쟁이 있다는 게 참 타이밍상 맞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온 인류를 위해서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주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모든 사람을 구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문맥인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걱정도 하고 그러시면 안 된다 생각하지만, 정작 자기들 가운데서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위대하냐, 쉽게 말하면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서 나는 몇째냐, 첫째는 누구며, 이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참 우리가 볼 때는 쉽게 말하면 철딱선이 없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항상 그에 관심이 많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그런 걸 생각하기보다도 내가 남보다 더 잘났는지, 내가 더 뛰어난지,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뛰어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기 쉬운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쟁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정말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그런 거죠. 우리 어릴 때는 가족 가운데서 형제 자매끼리, 또 학교에 가면 성적 순으로, 또 직장에 가면 누가 더 성적을 잘하나, 또 사회 전반에 가면 누가 더 재산이 많고 누가 더 높은 지위에 갔고, 이런 것들, 심지어는 교회 내에서도 누구는 장로가 되고 누구는 장로가 못 되고, 누구는 권사가 되고 누구는 권사가 못 되고, 이런 경쟁 심리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부부간에도 은근히 경쟁 심리가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기 본가와 처가, 우리 가족과 시댁 간에, 이런 식으로 뭔가 그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갖게 되는 어떤 필연적인 감정 같은 것들입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고, 또 남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나 거기에 내가 마음을 뺏기고, 나 스스로도 또 그런 데 마음을 뺏기고, 이제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경쟁 심리는 꼭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좋은 효과, 즉 순기능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자기 자신의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남과의 경쟁이 없다면 자기의 노력을 게을리하고 대충 살아가고 그럴 수 있는데, 남들 하는 거 봤더니 굉장히 잘하네, 나도 저렇게 하면 잘해보고 싶다, 그런 경쟁 심리가 발동하면 그것이 자기 발전의 에너지가 됩니다. 좋은 효과가 있는 거죠. 우리가 남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모범사를 보면서 내가 그걸 따라가면서 점점 나 자신이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든지 소설을 보든지, 또 요즘 우리 TV에서 많이 하고 있는 음악 프로그램, 그런 거 보면 다 경쟁을 붙이죠. 스포츠가 경쟁이 없으면 스포츠가 재미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축구를 하는데 경쟁을 하지 않는다, 지성 게임이다, 대충 하죠. 보는 사람은 재미가 없습니다. 그처럼 어떤 그 경쟁이라는 것은 그러한 순기능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것의 역기능이 너무 클 때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역기능이라는 것은 진정한 게임의 내용보다는 승부 그 자체에 목숨을 거는 것, 경쟁 그 자체에 내가 마음을 확실히 더 많이 빼앗겨버리는 것, 이런 게 역기능이죠. 그래서 그러한 역기능은 사실상 진정한 성공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오히려 자기의 성공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경쟁이 너무 마음을 뺏기면. 그래서 관중들을 쳐다보다가, 쉽게 말하면 축구 같으면 관중들을 쳐다보다가 자기의 집중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자기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를 빼앗깁니다. 내가 나 자신의, 나의 고유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남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 성적순, 거기에 자기 자신의 삶을 빼앗겨서 진짜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쟁의 역기능이죠. 따라서 그럴 때에는 자기 자신에게 엄청난 스트레스의 원인이 됩니다.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거죠. 많이 주변에 많이 보기도 합니다. 경쟁 사회 가운데서 탈락할 때 그 사람이 겪는 고통,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은 우리들도 겪고 있지만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배경과 환경이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가끔 하십니다. 천국에서 큰 자, 천국에서 작은 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말의 내용보다도 사람들 머릿속에는 천국에도 작은 자가 있고 천국에도 큰 자가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이 딱 드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전번에도 우리가 그 침례 요한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뭔가 작다 크다 그런 말씀을 하심에 따라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비교의식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사례를 보면,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서 보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너는 베드로다. 내가 그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심을 해서 제자들이 들을 때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베드로가 정말 모든 것의 기초구나. 베드로가 첫째 되는 제자구나. 그런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만약에 교회의 반석이라면 나는 뭐냐?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 입장에서는 나는 뭐냐? 그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죠. 또 얼마 전에 변화산상에 올라갈 때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다 데리고 올라간 게 아니라 3명만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죠? 나머지 9명은 남아있었죠. 남아서 그때 뭐 했습니까? 귀신 들린 소년을 고치기 위해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3명만 데리고 올라갔다. 그럼 9명의 제자들은, 이 마태를 포함한 9명의 제자들은 저 3명이 예수님의 핵심 멤버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런 비교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죠. 또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고기를 잡아서 거기서 은화를 취해서 생전세를 내죠. 그때 보면 한 세겔을 딱 구해서 한 사람당 반 세겔인 예수님과 베드로의 세금만 냅니다. 그죠? 그 나머지 11명들은 내 세금을 왜 안 내주지? 그걸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은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뭔가 비교의식이 생길 수 있는 그런 토양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뭘 잘못한 것입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교육의 효과를 위해서 하나의 샘플로 베드로를 사용하시고 또 3명의 제자를 사용하시고 그러는 것이지 12명을 결코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대통령이 된다면 한 명만 뽑죠. 회사에서는 사장님을 한 명만 뽑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이 덜 소중해서가 아닙니다. 어떤 조직의 효율을 위해서, 일을 잘하기 위해서 다 공평하지만 그러나 대표 원리로서 한 사람을 쓰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서는 그런 가운데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비교의식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또 경쟁심리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실제로 겪고 있는 모습이 성경 속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역할에 있어서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모두가 목사일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목사보다 내가 더 열등한, 더 못난, 부족한 존재, 그런 거 아니죠. 다만 역할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쟁 심리는 성경에 보면 계속 반복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 아들이 그런 논쟁을 하시는 걸 보시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 봤던 것처럼 사람은 겸손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제 아들이 오늘 이야기 듣고 난 다음에도 그들의 마음을 고친 게 아니라 이야기는 계속 되어집니다. 오늘 18장이죠. 20장에 가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즉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청탁을 합니다. 예수님, 나중에 우리 두 아들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을 때 나머지 10제자가 그 말을 듣고 분노를 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긴다. 그 10명 가운데 누가 들어있을까요? 베드로도 들어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기록 마태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조차도 야고보와 요한이 그런 말 하는 걸 듣고 그들의 엄마가 말하는 걸 듣고 화를 냅니다. 그죠? 그리고 또 보면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고 이제 너희들 가운데 3명이 나를 판다. 가룟유다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그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마태복음의 그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즉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를 배신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 그 말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보면 누가복음 22장에서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 때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자신의 배신을 말씀하시면서 아주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도 저희들이 물속에서는 예수님 만약에 돌아가시면 우리 12명이 남아있는데 누가 리더가 될 것인가? 거기에 마음을 뺏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쟁심리라는 게 쉽게 사라지지 않죠. 그걸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첫 번째 그에 등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주 임팩트 있는 그런 교육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교육 방법을 보면 그들에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딱 보여주시고 뭔가 충격적인 그런 것들을 하십니다. 오늘은 딱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탁 데리고 나오는 거죠. 요셉이와 같은 애들 탁 데리고 나와서 딱 보여줍니다. 어린아이를 보는 순간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드는 거냐면 그 당시에는 어린아이가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즉 사람 카운트 할 때도 숫자를 쓸 때도 어린아이 숫자를 뺐죠. 요즘 우리 같으면 뭐 코로나 때 4명 이상 밥을 못 먹는다. 우리 4명 속에는 어린아이 들어가죠. 여자가 들어갑니다. 그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을 셀 때 4명 그러면 어린아이 이자는 다 빼고 남자 어른들의 숫자만 의미했습니다. 그죠? 성경에 그런 거 많이 나오죠? 그것처럼 어린아이는 사람이 숫자도 못 들어갔던 그런 약한 존재였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부터 2000년 전이니까. 그래서 어린아이를 딱 보여주시면서 어린아이의 사회적 지위가 얼마나 낮으냐. 그걸 보여주시면서 그런 뭔가 교육의 효과를 예수님은 시도하십니다. 또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13장에 가시면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제 아들의 발을 씻깁니다. 그 행동을 보여주는 거죠. 실제 행동을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몸을 보여주시면서 제 아들이 머리 가운데 콱 임팩트가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예수님의 교육의 효과의 방법입니다. 그러시면서 이 어린아이라는 것은 결코 그들이 마음 가운데 겸손하거나 또 그들의 마음 가운데 경쟁 심리가 없거나 그런 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다들 자녀들 다 키워보시잖아요. 요셉도 키우고 이제 또 요일도 크겠지만 우리 어린아이 키워보면 어린아이들도 경쟁 심리가 장난 아닙니다. 그죠? 어릴 때부터 형제간에 자매간에 경쟁 심리 장난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들이 경쟁 심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낮은 자세, 낮은 위치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 그런 것들 말합니다. 또 어린아이들의 장점은 뭐냐면 자신의 약함을 그들은 인정합니다.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하고 엄마 아빠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게 어린아이의 모습이죠. 신앙인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나는 작은 사람이고 즉 자기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어른들은 가식이 있죠. 자기는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뻥튀기를 하는 게 어른들의 모습이고 어린아이들은 어른들보다는 훨씬 더 이런 가식이 적습니다. 있는 그대로
자신의 약함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고 있는 게 겸손인데 이 겸손의 반대말은 뭐냐면 교만이죠. 교만이라는 것은 뭐냐면 정말 자기 자신의 모습보다도 자기 자신을 더 크게 말하고 싶어하는 마음들. 그게 바로 요즘 우리말로 하면 정말 좀 뻥튀기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의 원죄의 원래의 모습입니다. 원죄가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그렇게 말하죠. 너희들이 저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들이 뭐와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로 하여금 그 선악과를 못 먹게 하는 것이다. 즉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되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때 선악과를 먹으면 자기 자신들이 정말 우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유혹에 빠진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는 그 원래의 모습, 능력, 위치, 그걸 벗어나서 더 큰 존재인 것처럼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교만이라고 부르고 그것이 겸손의 반대말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자기 자신을 비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비굴해져라, 낮아져라 그런 말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낮아진다는 뜻은 우리의 원래의 모습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고 여기서 우리가 자기 자존감을 너무 낮게 가져라 그런 말 아니죠. 성경은 계속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라고 말하면서도 또한 동시에 우리가 아주 소중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에게 우리의 잠재력을 많이 개발하라고 말합니다. 달란트에 비유해서 그렇게 말하죠.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우리가 땅에 묻어두지 말라. 열심히 개발해서 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본받아가서 점점 더 인격도 높아지고 그런 사람이 되도록 말씀하시면서도 그러나 거기서 결코 우리가 그걸 오버해서 내가 사실 아닌 모습을 가지고 뻥튀기를 하거나 더 크게 생각하거나 남들에게 자기를 과시하거나 그런 걸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처럼 있는 그대로 낮은 위치라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가지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는 모습입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그 3절에 보면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 돌이킨다는 단어는 뭐냐면 그냥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영어 성경에 보면 change 해야 된다. 너희들이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면에서? 무슨 면에서? 자기 생각과 가치관에 있어서. 자, 우리 살면서 세상의 가치관은 뭡니까? 세상에서의 가치관은 내가 더 실력을 쌓고 부를 쌓고 권세를 가지고 남들 위에 군림하는 것이 성공하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자, 그 가치관으로부터는 완전히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돌이켜라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인생관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세상을 바라볼 때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소중한 것인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각에 따라서 나의 생각을 바꾸는 것. 그걸 우리가 회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돌이킨다고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어떻게 사람이 거듭나죠? 다시 태어납니까? 육체적으로? 그만이 아니라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패러다임의 시프트가 완전히 일어나야 된다는 뜻입니다. 가치관의 180도의 전환입니다. 무엇이 소중한 것인가? 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에서는 누구나 다 자기의 잘남을 자랑하고 싶어하고 그 잘남을 가지고 남들 위에 군림하고 싶어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린 이걸 보면 난 겸손하지 않는데 내가 천국에 못 들어가나? 겸손한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되나?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은 오직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성경이 아주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우리 믿음으로만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서로 상관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강조요법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전체적으로 로마서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만 들어간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내가 여기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그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구절만 가지고 와서 당신 겸손하지 않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그렇게 말하면 이 세상에 70억의 인구 가운데 단 한 명도 천국에 못 들어가겠죠? 근데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는 정말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의 변화가 가치관의 변화가 확실히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비슷한 예가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무도 그 눈 못 빼죠. 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 말씀은 강조법이죠. 그만큼 그것이 소중한 것이다. 눈을 빼야 될 만큼 너희 눈이 범죄하는 것 허용하면 안 된다. 그런 강조법인 것처럼 여기서 그런 생각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예수님은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면 사회에서 내가 성공하고 싶은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내가 뭔가 나의 능력을 개발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사업으로도 성공하고 그런 자연스러운 목표 그런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기서 그걸 부정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지 못한 것을 남한테 비유해서는 게으르다고 말합니다. 악한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들과의 비교 속에서 내가 정말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새롭게 배우고 자신의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내고 에너지를 가지고 따라가고 이런 것들은 좋은데 저 벤치마크하는 건 좋은데 거기에 지나치게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1순위가 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전에 봤던 산상순위 보면 참 좋은 말 하죠. 그때 제가 그 말씀 들었을 것 같은데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등 위에 두라니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주인 그 위치에서 자기가 속해 있는 그 환경 가운데서 진정 밝은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의 지위는 자연스럽게 높아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쟁 그 자체에 내가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남들을 바라보면서 뭔가 배울 걸 배우지만 설령 내가 어떤 순간에 경쟁에 뒤처진다 하더라도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낮은 지위가 나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런 경쟁 심리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자신의 속도대로 자신의 스타일대로 하나님 앞에서 꾸준히 자기를 개발하고 자기의 작지만 밝은 빛을 비추다 보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높은 위치에 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 콜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대한 기업에서 훌륭한 기업으로 그런 책을 쓴 아주 경영학자인데 그분이 했던 말 중에서 보면 현대사회에서 경쟁 심리에 빠지는 것은 최대의 죄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빠져버리면 그거야말로 죄다라고 말합니다. 그 성경도 우리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이 경주라고 말합니다. 방금 그렇게 말했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경주라는 것은 달리기 하는 거니까 시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환경 자체가 경쟁의 환경에 놓여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때 이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몇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구를 바라본다? 예수를 바라본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라. 딱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 경쟁 사회 맞아. 우리 삶은 경주야. 그러나 그때 내가 남과 나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남들을 바라보면서 배우는 건 있겠죠. 분명히 저 사람 저렇게 하는구나. 저렇게 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 있네. 그걸 배우는 건 좋습니다. 아주 자기를 개발하는 데 있어. 그러나 삶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로 한다.
그러면서 그때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그렇게 말하죠. 즉 무거운 가방이 있으면 벗어 던져라. 그 뜻인데 이 죄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죄가 종류가 많겠죠. 뭐 이기심, 탐심 많겠지만 방금 말한 짐 콜린스의 말에 따르면 경쟁 심리 함정에 빠지는 것도 엄청난 큰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벗어버리고 내가 정말 마라톤처럼 나의 속도에 맞춰서 내 스타일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남들로부터 뭔가 내가 배우면서 배울 걸 배우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근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원하시는 그러한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르는 뭐 교회에서 잘 부르진 않지만 소원이라는 노래가 있죠. 그 이제 이승철 가수가 불러서 좀 유명해졌죠. 소원. 그 가사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 높은 산이 되기보다 오름직한 동산이 되고 자신의 길을 비추기보다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자기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그 가사의 내용이 그런 거죠. 그처럼 우리가 남들을 배려하고 내가 남보다 뭐 더 귀한 그런 삶을 살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섬김의 리더십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남을 내가 밟고 올라서는 게 아니라 남을 도와줌으로써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들. 그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주제가 그거죠. 누가 천국에서 크냐? 그게 쟤들의 논쟁의 제목입니다. 누가 천국에서 진짜 위대한 사람이냐? 누가 진짜 위대한 사람이죠? 누가 큰 자입니까? 자신의 위치에 목매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있는 그 자리 그대로 거기서 만족하며 자기를 낮출 수 있는 겸손한 사람. 그런 사람이 역설적으로 가장 큰 자다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실제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럴 때 우리는 정말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고 남들이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말 경험해보죠. 누군가 나에 있어서 여러분 주변에서도 누군가 나한테 자기가 잘났다고 내 위에 군림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그 사람 인정하십니까? 절대 여러분들 그 사람들 인정 안 합니다. 기분 나쁘기만 하고 배척하고 싶죠. 그런 것처럼 정말 이 역설적인 이 진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설적인 것 같아도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버리고자 하면 목숨을 얻을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고자 하면 정말 그 사람이 큰 자이다. 역설적이지만 실제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진정한 진리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쉽지 않지만 정말 우리가 이런 겸손하고 자신을 오히려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진짜 모습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그런 놀라운 복들이 우리 예수님을 교회 우리들 또 우리들의 밑에서 크는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손자들까지 참 그런 축복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축복이 차고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쉽게 빠질 수 있는 경쟁 심리의 함정에 저들이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그러한 유혹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고요함과 또 나 자신의 정말 소중함을 다시 기억하며 남들을 바라보며 그들로부터 뭔가 배울지라도 그들과 결코 경쟁하는 그런 마음에 그런 함정에 그런 덫에 빠지지 않는 저들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 말씀처럼 자기를 낮추며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